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오늘 본문과 같은 이 본문의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산 제물로 드리는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러면 첫째로는 성도들의 새로운 삶의 기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성도들의 새로운 삶의 기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 삶의 변화, 순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삶은 몸 전부를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몸을 드린다라는 것이 어떤 뜻이었습니까? 몸을 드린다, 우리의 전 인격을,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와 세상, 예배와 일상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삶 전부를, 우리의 모든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그처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야말로 우리를 위해 당신 전부를 먼저 산 제물로 내어주신 그리스도께 대한 합당한 예배, 합리적인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은 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살아있는 산 제물이 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그렇게 사는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이 가능한가까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세 가지 핵심되는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 핵심되는 동사는 본받지 말라, 변화를 받아라, 분별하라. 이 세 가지가 핵심되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합당한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본받지 말라라는 이 말은 단순하게 겉모습을 흉내내지 말라는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원어의 뜻은 순응하지 말라, 같은 모양, 같은 패턴에 따라서 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또 원문에 보시면 이 독특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 명령형, 수동태로 되어 있고 또 현재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의미를 좀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 의해 순응되지 말라, 이 세상의 틀에 찍혀냄을 받지 말라, 이 세상의 방식에 빚어지지 않도록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번, 두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세상이 우리를 빚어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 세상의 영향력과 힘에 저항하며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 로마 사람들은요, 즉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힘과 영향력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힘과 지식과 아름다움이었습니다. 힘과 지식과 아름다움. 이 로마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결정했던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러한 세 가지였어요. 힘은 군사력과 권력, 지식은 학문과 철학과 법을, 아름다움은 외모와 물질을, 이런 것들을 그 당시 사람들은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전에 너희는 그러한 로마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익숙하게 몸에 배어있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행동과 습관을 본받지 말라, 순응하며 살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디 지금 이 당시 로마 사람들만 이러한 힘과 지식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힘과 지식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이 그런 것들을 원하고 요구하는 것에 빚어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힘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게 힘이야, 이것만 있으면 힘이야 라고 말하는 게 무엇이죠? 우리가 다 알 것입니다. 그건 바로 돈입니다. 모든 가치와 평가의 기준은 돈입니다. 저 사람은 어떤 집에 사는가? 저 사람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 저 사람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이런 것이 모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과 가치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또 사람들은 지식과 학벌을 추구하면서 오늘도 살지 않습니까? 어느 대학에 나왔는가? 얼마나 배웠는가? 이런 것을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온통 이 세상은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와 유행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모습이 반복적으로 찍혀지게 되면 우리도 어느덧 그러한 모습과 행동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날은 그러한 문화와 가치관과 삶의 형태들이 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 접하는 스마트폰, 유튜브, 드라마나 또 영화, 이런 것들을, 이런 대중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나도 그러한 삶이 행복한 삶이야, 나도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 그게 참으로 잘 사는 삶이구나라고 사람들을 반복해서 찍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붕어빵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 아시죠? 붕어빵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요, 이렇게 뜨겁게 달구어진 그 붕어빵 틀에 이 밀가루 물을 이렇게 붓죠. 그리고 거기에 팥을 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뚜껑을 닫고 강한 열과 압력으로 시간을 기다리면 어떤 모양이 나옵니까? 붕어빵 모양이 그대로 똑같이 찍혀져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본받다예요. 똑같은 모양,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삶의 방식을 추구하도록 강한 힘과 압력으로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찍어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찍어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 의해서 우리의 외모나 겉모습뿐만 아니라 가치관과 삶의 방식, 말과 행동과 습관까지도 똑같은 모양으로 형성되고 찍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항상 무언가를 모방하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내가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이 자유롭게 결정하고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 주변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나도 모르게 그러한 삶을 따라가게 되고 모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결국 우리가 그처럼 추구하고 닮아가려고 했던 것에 종이 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그처럼 추구하고 닮아가려고 했던 것에 종이 된다고요. 돈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사람은 어느덧 돈의 종이 되게 됩니다. 명예를 추구하고 명예를 따라가려고 했던 사람은 그 명예의 종노릇하게 됩니다. 육신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따라왔던 그 사람은 어느덧 육신의 쾌락과 세상의 종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 자리에 세상을 두는 것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처럼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본받아가면서 그 자리에 두는 것의 위험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듯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든 둘 중에 하나이지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처럼 사랑하고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 그 세상은 지나가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오늘날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처럼 힘이 없는 것일까요? 왜 좀처럼 우리의 삶이 잘 바뀌지 않는 것일까요? 왜 예배는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하지만 삶이 좀처럼 바뀌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우리가 오랫동안 이 세상을 살면서 몸에 익숙해져 버린, 몸에 배어버린 습관대로 우리가 그렇게 계속 살고 있기 때문이죠. 습관처럼 박혀있는 세상의 가치관, 문화, 삶의 행동의 양식에 찍혀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끌어당기는 욕망대로 반응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좀처럼 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를 무엇을 본받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느냐 하나님을 본받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본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2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삶과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도 마음은 얼마든지 바뀌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교회에 다녀도 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 새로운 삶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교회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어떤 직분이나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겉과 속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마음의 진실한 변화를 하나님은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즉 사람의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깊이 왜곡되어 있고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좋은 것을 들어도 삐뚤어진 것이 나오는 거예요.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심히 부패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할 때 보면요, 이 사회복지를 공부하시고 또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 대체로 사람들을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좀 인간을 낙관적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즉 사람을 환경의 피해자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본래 나쁜 것이 아니라 안 좋은 환경, 안 좋은 가정 환경을 만나서 저 사람도 저렇게 된 거야. 그래서 교도소에 있거나 소년원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들을 좀 더 계몽시키면, 좀 더 좋은 교육을 해주면, 좀 더 법을 제정하면 저 사람들은 괜찮아질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러한 것들도 필요하죠. 그렇게 우리는 계속 사람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법도 제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아무리 좋은 교육을 해주고 법을 제정해도 사람의 근본적인 마음은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마음이 부패하고 고집스럽습니다. 부자는 부한 대로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자기를 중심에 두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굴복하지 않는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을 다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 새로워져야 됩니까?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아마 이쯤 되면 질문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그러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나 스스로가 마음을 고쳐먹거나 내가 마음을 비워내면 내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2절에서도 이 명령이 신적 수동태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이것도 수동태 명령이라고요. 즉 이런 말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는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에 보시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인간의 내면의 진실한 변화, 마음이 새롭게 이식되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은 끊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았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말하죠. 거듭남, 중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이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은 전혀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날 때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지고 삶과 행동이 따라오는 것이죠. 여러분, 전에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의 가치관과 모습을 본받으며 살았습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과 삶의 모든 기준은 나였어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욕심과 죄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았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그 복된 진리 위에 이미 우리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복된 열심 위에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어디서 마음을 새롭게 하실까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장소가 어딘가? 바로 교회예요. 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장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 익숙하게 배어 있었던 이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성부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을 보내심으로 새롭게 빚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자 예수님은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몸과 마음이 더러워지고 이 세상의 가치관들로 익숙하게 살아오면서 죄 지었던 우리의 마음을,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심으로 또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과 힘을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빚으시는 시간인 것이죠.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에 의해서 찍혀지고 빚어졌던 우리의 몸과 마음에 익숙했던 그 더러운 것들을 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현장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함께하는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마음들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몸의 습관들이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것들을 배웁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무엇을 배웁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을 배우게 되죠. 저 사람을 정말 필요를 보고 섬기고자 하는 섬김과 사랑을 배우게 되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어떻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곳에 와서 함께 서로 섬기며 사랑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교제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 긍휼과 겸손을 배우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와 신앙 공동체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이제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에서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의 습관들을 우리는 배우면서 천성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는 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끝으로 이제 이처럼 마음이 새롭게 된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어서 말하고 있죠. 우리 2절 말씀 끝부분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여기서 분별하다 있죠. 분별하다. 이 분별하다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더 가치 있는 것과 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지혜예요.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 더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을 구별해내는 지혜가 분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분별이라는 단어가 당시 이 로마 시대에는 언제 사용됐냐면요, 여러분, 금과 은을 이렇게 캐서는 이 용광로에 넣지 않습니까? 당시 화폐를 만들 때 사용됐던 단어인데요, 이 금과 은을 녹이기 위해서 이렇게 불에 넣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금과 은이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 로마 황제의 인장을 딱 찍으면서 합격이라고 할 때 도키모스, 분별하다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인정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격된 것만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기준이에요. 기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새롭게 된 성도들은 기준이 달라집니다. 삶의 기준이 달라져요. 이전에는 무엇이 기준입니까? 자기 자신이 기준이죠.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보기에 혹은 남들이 보기에 좋은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분별하고 판단했어요. 이것은 사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 열매를 따먹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선과 악을 분별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어서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될 때부터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선하고 악하다, 이걸 분별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된 성도들의 기준은, 그 분별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이 죄냐 죄가 아니냐는 이원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니다라고 분별하기 참 애매한 그런 경계선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죄냐 죄가 아니냐로 사실 분별하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할 때 친구들이 가장 많이 물었던 것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술, 담배 하는 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자친구 지금 사귀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주일 빠지고 교회 안 가고 공부하러 가는 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항상 그 친구들의 관심은, 목사님, 이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죠. 얘야, 죄냐 죄가 아니냐로 분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분별해야 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인가가 분별의 기준이 돼야 돼. 내가 기준이 되거나 죄가 기준이 되면 너무 애매한 게 많아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결정인가를 보면 어느 정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며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다 하실까? 하나님이 온전하다 하실까가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확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언제나 옳고 선하며 완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살아오면서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굴복시키고 내 욕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혹시 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정말 내가 거듭난 신자인가를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지 않았다면 정말 나는 성도인가, 내가 신자인가를 여러분은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셔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내시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려주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한 주간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마음이 계속 새겨져야 돼요. 계속 이 말씀에 의해서 형성돼야 됩니다. 세상의 TV와 유튜브와 영화와 SNS에 여러분의 삶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익숙하게 형성되고 빚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착각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말씀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길 바라고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분별할 수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지니라. 성도가 어떻게 이 땅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 자기의 뜻이 하나님께 관철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이루어지도록 그 뜻을 구하며 사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이 뜻이 어떤 것이 더 선할까? 어떤 것이 더 온전할까? 어떤 것이 더 거룩할까? 이렇게 묻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주 묵상하고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에게 다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온전히 성취하고 이루신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당신의 뜻을 나타내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그분이 걸어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권합니다.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자주 생각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어떻게 사셨고 그분이 어떻게 죽으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자주 묵상하며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바라보며 사는 것이 참된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의 삶이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때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남들은, 세상은 이해해주지 못할 수 있어요. 야, 남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너만 그렇게 살아가냐? 뭐하러 그렇게 살아가냐? 이 세상과 함께 좀 순응해서 살아가자. 같이 살자. 여러분, 그런 시험과 유혹이 반드시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때로 우리도 그래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끊임없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서 다시금 주님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마음이 새롭게 되도록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곧 몸과 삶 전부를 산제물로 드리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 땅을,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그저 손해보고 그냥 어려움과 고난만을 우리에게 주는 삶이 아닙니다. 그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도우시며 마음의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주님 지키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